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좀 와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성령의 사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약속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모든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절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기회를 누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에 이 준비와 함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막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 하나님의 수준의 약속이어야 돼요. 즉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최선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자,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야 이거 내가 준 약속이야 라고 확인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일까요? 자, 1번 이해가 된다. 나는 똑똑해서 경험이 많아서 이해가 된다. 1번. 2번 나는 미련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야,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시 겸손한 주 앞에서 겸손한 2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정답이에요. 정답. 이해가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감춰져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이게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된다고 하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강팍한 저부터 강팍합니다. 제가 강팍한데 우리 모두 강팍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자수하는데 어디 누가 강팍하지 않다고 할 교만한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저도 강팍해요. 우리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냥 내 주먹을 믿지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순종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순종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것만 딱 잘 편집하면 저는 이단이 됩니다. 저는 이단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거 지켰네, 저거 못 지켰네, 이거 따져 물으려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신앙인 거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고 안 지키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동행하는 가운데 지켜지는 겁니다.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게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에 보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먼저 민수기 13장 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각 지파에 한 명씩 지휘관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탐을 가게 되죠. 가서 정탐해야 될 내용을 17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와 아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원주민을 정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원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땅의 상태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기름진지를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의 포도 열매를 가져오래요. 실과, 그 실과 거둘 때쯤, 첫 열매를 거둘 때쯤 주께서 정탐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땅의 실과가 얼마나 탐스러웠으면 혼자 못 들었습니다. 둘이 매서 이고 왔습니다. 그 땅의 열매였어요. 우리 포도 한 송이 그냥 들잖아요. 가볍게 들잖아요. 그 당시 얼만큼 과실이 좋았으면 이런 과실을 주셨을까요? 자, 저는 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왜 정탐을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땅의 상태를 보고 얼마나 좋은지를 백성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포도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진정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땅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얼마나 강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약육강식이 적용되던 시기잖아요. 강한 자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시대였잖아요. 그 땅, 가장 기름진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가장 강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게 가나안 7 족속입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향한 바라며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누구로 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기대하지 못했지만, 아니 남의 포로 생활, 다른 나라의 애굽의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수준의 인생을 불러서 그 땅을 가게 하신다. 그 땅을 가게 하신다. 이거는 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듣고 기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야, 그 땅을 듣고, 야, 진짜 보고 온 사람을 통해서 보고를 듣고 백성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부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 기대가 살아났던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이걸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고 보내신 거예요. 자,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주제로 원망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망에서
믿음으로. 원망과 원망은 흔히들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원망, 불평, 원망,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해요. 자, 원망과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13장 30절, 이 땅을 악평하는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한 명씩 그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도자라는 것은 각 지파의 신앙을 대표할 사람인 거예요. 그의 신앙은 곧 그 지파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았는데 10명은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취했죠.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 그대로 보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평하면서 원망하죠. 그런데 원망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만 보지 말고 감정보다 먼저 있어야 될 영적인 영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볼게요.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말하죠.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보다 강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배제시키니까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과 하나님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채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망입니다. 원망은 단순히 감정만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편한 마음의 감정이 일어날 때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개입시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 속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불편한 감정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요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강하대요. 그리고 악평하죠. 정탐했던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아주 타당한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거기에 쏠리잖아요. 현실을 말하는 거. 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인데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 잘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정탐하라고 하셨다고요? 그 땅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정탐꾼을 보내셨던 건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벗어나게 이들은 악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나의 모습 아닙니까? 현실을 악평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안 되는 현실의 문제. 저거는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 기대할 수 없어. 그러면서 혹시 악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믿음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믿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한 분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여기 아멘 포인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깐 놓치신 분들이 보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게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적적인 홍해를 체험을 하고도 애굽이 그립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립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그립다고 우리의 내면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원망은 민수기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빼고 민수기의 이야기가 사건이 절대 전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원망이라는 것만 한번 볼게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죠. 애굽 병거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해요. 마라의 쓴물,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마라의 쓴물, 목말라서 악평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세 번째, 만나 외출하기.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그 다음 르비딤에서 또 목말라서 또 원망하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서 디베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합니다. 만나 배출하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원망도 들으십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 다음 조금 더 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달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바람 광야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냈던 거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뒤에 고라 일당에 반역이 일어났을 때 16장 41절이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도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 가데스바네아에서 민수기 20장이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죽이지 그랬어. 그때 죽을 때 죽이지 그랬어. 이러면서 또 원망하는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도 여기서 탈락. 뭐 때문에요? 원망 때문에. 원망이 그렇게 무서워. 모세가 여기서 약속에서 제외됩니다. 모세는 왜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길 원하세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탈락. 홍해길을 따라가는 길, 다양한 음식도 없고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기적적으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락인데 싫다는 겁니다.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예배해도 부족할 판에 원망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값싼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들이 경험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경험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들이 경험한 만나 메추라기 홍해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망이 가득해요. 시편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요. 자, 이 원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실지 볼게요. 시편 106편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자, 원망과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음성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가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2명 제외하고 장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탈락했어요.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의 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편이에요. 구름대같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한 사람에게 관심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가진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그들이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 원망이었어요.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기복, 상황 따라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이 모습이 우리라고 주님이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했다. 말세를 당면한 우리를 위한 거울과 같은 본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건 우리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오른 우리가 그 광야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 가는 광야입니까?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 땅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대부분이 원망으로 탈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오늘 원망들이 다 정리되기를 원해요. 내면에 일어나는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는 원망의 결과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원망하는 마음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예요. 시작.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두 번째, 현실적인 영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시작. 원망하는 마음은 멸망한다. 그냥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묵상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원망을 다스리는 비결. 원망하는 마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철저히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믿음 안에서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한계를 직면할 때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이란 시작. 하나님을 내 삶의 현실 세계에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하실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까? 내 실력으로는 역부족입니까? 그때가 기회라니까요. 그때가 주님을 의지할 기회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기회라고요. 그때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원망을 할 것입니까? 믿으실 것입니까? 두 번째, 믿음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4장 6절인데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났고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이 6절부터 10절 안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붙잡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았던 믿음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8절에 그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그게 8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인데요. 9절 끝부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았던 이 두 가지 사실 믿음의 내용 무엇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약속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뿐더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실 분도로 약속을 행하시는데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이걸 붙잡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 이걸 믿으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이걸 믿으십시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인 것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슬픔도 죄인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외롭죠. 여러분, 외로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실존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느끼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린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그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인 것처럼 외로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고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호수아를 먼저 볼게요. 여호수아 1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무엇이 머무는 자래요? 영이 머무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 그들과 멸망했던 사람과 차이점을 주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멸망의 스케줄, 멸망의 일정들이 다 지나고 나서 거의 막바지로 왔을 때 민수기 17장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특별했던 이유, 여호수아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 자?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다르다고요. 내 힘으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신명기 34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아멘. 구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그에게는 지혜의 영도 또 임합니다. 갈렙을 한번 볼게요. 온전한 마음 갈렙.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맑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이라는 뜻은 합성어인데요. 칼 플러스 레브. 무슨 뜻이냐면 이 레브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삶이에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근데 이 갈렙에 대한 설명이 나왔던 특별한 갈렙이 남다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영이 머물다라는 것과 갈렙의 온전히 따르다는 온전히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보면 말레라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충만하다, 흘러 넘치다. 두 번째는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아요? 같은 원어를 썼는데 해석이 좀 다르게, 번역이 좀 다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갈렙에게 나타냈던 그 남달랐던 믿음의 은혜, 그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마음,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온전한 마음, 즉 전심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은비야, 그 다음 뭐지? 영상인가? 그 다음이 건가? 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원망에서 벗어나시고요, 믿음의 선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오늘부로 내 인생에 원망은 없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말한 대로 되었다. 죽는다, 목말라 죽는다, 배고파 죽는다, 고기 없어 죽는다, 결과 죽는다, 죽었다. 그것까지 들었대요. 3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해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2명, 유일하게 2명.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사람, 온전한 마음으로 약속을 따라 나섰던 사람. 아멘.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해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갑자기 떨리네요. 느낌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속에 계신 주님. 갑자기 왜 낮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으켜 주시네. 저는 가끔 이 찬양 할 때 가끔 눈물이 막 나요. 그 마지막 그 후렴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아멘. 그 다음 영상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제 마음에 이제 어제 이제 어느 정도 말씀 계획이 다 머리에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풀어내면 되는데, 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서우 제 셋째 어린이집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등반 대회가 있었어요. 아빠와 함께하는 등반 대회인데 서우가 별로 반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제가 조금 슬펐네요. 어찌나 저에게 떨어지지 않던지 다른 애들은 막 잘 놀아요. 그런데 안 간다고 해서 그래 여보 나 교회 갈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시 서우가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데리러 가서 다시 이제 그래 가자. 아빠가 그래도 오늘 아빠 역할 한번 해볼게. 그러고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몸이 잘 말이 안 들었지만, 자 안고 막 이제 차 태우고 이제 등산하는
참샘 약수터로 갔습니다. 참샘 약수터. 거기에서 이제 몸풀기 막 하고 게임하고 레크레이션하고 하는데 얘 막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계속 안고 있으래요. 그래서 안고 저는 막 했죠. 안고. 근데 집에 갈까? 근데 집에 갈까? 근데 집에 가는 건 아니래요. 근데 참여는 안 해요. 그리고 뭐 이제 등산이 시작됐어요. 코스마다 막 등산 막 안고 막 올라가는데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그 코스마다 그 재밌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 코스 게임들을 만들어 놨어요. 신발 던지기 게임도 있고요. 막 왕계란 이만한 계란 막 그 어떤 거에 막 들고 막 떨어지지 않게 가는 게임도 있고요. 애들 되게 재밌게 해요. 근데 서우야 해볼까? 아빠랑 해볼까? 안 한대요. 안고만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하나님과 나와 같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영상으로 표현하면 너무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동행과 순종. 그래서 제가 영상을 아이와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이미 해가 졌어요. 그래서 찍지는 못하고 우리 강성민 형제님 밤새도록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을 순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넘어져서 울기도 합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험한 길을 걷느라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실망하여 울기도 합니다. 일어나 손을 털고 가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가파른 길을 가야 할 때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갑니다. 걸어갈 힘이 없을 때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가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꼭 안고 가는 것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게 될 때, 어둡고 험한 길에 들어설 때 아버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손을 더욱 꼭 붙잡아 주려고, 아들을 품에 더욱 꼭 안아주려고,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정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왔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함께 걸어온 나를 토닥여 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 많았구나 하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가 많다면 더 유익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걷는 길은 연약하고 미련할수록 더 친밀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지금 아버지와 함께 다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순종이 저는 바로 이거라고 묵상이 됐어요.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내 힘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봤던 신선을 놓쳤어요. 다시 불러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실수 없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부담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율법적인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평안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다시 일어나는 거. 그냥 뻔뻔하게 다시 달려가는 거. 주님 손잡고 다시 걸어가는 거. 한 주 동안에 그 순종을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놓친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확인하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한 겁니다. 아버지는 너 한 번도 실수 안 했냐? 1등상 주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삶을 칭찬하시는, 그 함께 걸어간 길 가운데 사명의 차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비교합니다. 크고 작은 거, 잘 돼 보이고 잘 안 돼 보이는 거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내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성경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가? 반주 그냥 바로 들어가 주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매여있던 시선을 바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믿음과 순종의 원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며, 순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치 순종이 내가 뭔가를 실천해야 된다는 그 부담으로 느낀 지혜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순종에 대한 개념, 오해를 다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 손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 따라 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아버지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완전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주 안에서 되어고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되어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놓쳤던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시켜달라고, 원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소원을 보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넘어짐을 복음 증거의 무기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를 향한 신뢰로 나아갑시다. 물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그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망에서 벗어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현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며 따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면에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원망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오히려 더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더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원망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현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내면의 모든 원망, 하나님 여기에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언제든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게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가다가 넘어졌다고 꾸지람 주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않을 때 뭐라 하세요?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 뭐라 하세요? 내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 주님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 갈렙처럼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특별히 안수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번갈아가면서 기도 받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유롭게 기도,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갈렙을 칭찬하셨던 온전한 마음이다. 전심을 다해 주를 향하는 그 마음, 전심을 드리는 삶. 하나님, 이것이 약속을 땅에 약속을 취하는 사람,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성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라, 전심을 다하라. 온전한 마음으로 갈렙의 영성을 따라 약속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보고 들리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보고 들리는 대로 판단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행위 위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손 붙잡고 따라가는 삶,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까지만 내 역할 충성을 다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영성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어다. 모든 원망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그 믿음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리는 순종으로 나타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